지난주에 저는 모두가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 상처 입는 것은 인생이라는 패키지의 필수 아이템이라는 것, 그렇기에 누구를 보든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를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상처도 인정하고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때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내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것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때로 심하게 무너져 내려 울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온상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도 어렵고요, 또 회복된다, 상처가 치유된다 해도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상처를 만들어내는 어그러진 관계를 고치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화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서는 어그러진 관계를 수선하는 첫 번째 단계고요, 화해는 그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용서는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고 화해는 용서의 완성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화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용서를 거쳐서 화해의 단계까지 가야만 제대로 상처는 봉합되고 더 이상의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용서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성인이 오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행히도 그동안 용서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감정에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상처로 느끼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요. 보통의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여정에서 때로 심한 상처를 받게 마련이고, 그래서 용서의 문제로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겁니까? 용서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문제는 용서 안 하고 사는 건 더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품은 분노는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분노 혹은 앙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resentment인데요, 이 말은 re라고 하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의 re와 sentiment, 무언가 느낀다 하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혹은 앙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때로는 20년, 30년 전에 받은 상처를 계속 기억해서 또 느끼고 해서 한정없이 현재화시키는 것이 분노요, 앙심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를 결박하고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용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지요. 물론 분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상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깊어지면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기 연민의 감정을 생의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미워할 대상을 찾는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워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과 잘못 엮이면 아무 이유도 없이 혹은 때로는 정도 이상으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요. 분노와 앙심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죠. 다행히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우리 중에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든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용서하는 성품을 부여받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 줄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분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성품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용서가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적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옥시모론,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원수라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 다른 예는 베드로와 주고받은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3번 용서해 주면 잘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7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수입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시하는 3번을 곱해서 거기에 하나를 더한 거니까 베드로로서는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490번까지 참았다가 491번째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는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있어서 490번 거듭 잘못하는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부간에도 글쎄요, 부부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 평생 사는 부부가 490번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못된 배우자라 하더라도. 말썽 부리는 자식이 그럴 수 있을까요? 490번에 이를 정도로 거듭거듭 상처 주는 일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없이 끝없이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매우 떨어진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인간을 과대평가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 거듭 여러분에게 잘못할 때 몇 번 용서합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요. 2번 다시 용서하네. 그 말은 뭡니까? 한 번은 노력해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한 번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정말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으신 걸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인간을 과대평가하셨을 리도 없고 현실 감각을 상실하셨을 리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과는 너무도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게 타락했다는 것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성령으로 새로 지어지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용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깨닫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증오심과 원한과 분노를 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기에 미움을 품고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용서하기에도 너무 힘들고요, 용서 안 하고 살기에도 너무 힘든 것,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위해 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면 깊은 곳에 원인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주요 증상입니다. 의사들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가 엄마 모태에서 숨쉬지 못했던 그 숨통이 튀어지는 그런 의학적인 결과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두려움의 그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으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 아이에게는 부모 그리고 가족이 세상의 전부이지요. 그 세상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나온 아기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토록 위험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어떤 위험에서든 우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니 안심해라 하고 거듭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지요. 만일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대로 자기에게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그래서 출세하는 것이 제일 큰 책임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큰 성공과 성취를 하고 나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내면의 자리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로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 되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길 바랍니까? 아니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길 바랍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은 자녀를 원하신다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경험케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면 내면의 자리를 잡고 있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을 손상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고 또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잠을 설치고 난 다음에는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 때문에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또한 쉽게 크게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 심하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분노를 불태웁니다. 그 불이 자신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 겹이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씨름할 때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야. 그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쳐야 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또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용서하지 않는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내면의 음성에 솔깃해져서 분노의 응어리를 움켜쥐고 삽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분노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용서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용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만일 용서가 정의의 반대 개념이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응징을 받는 것을 보고는 분노가 저절로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용서해 본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행한 일로 인해서 징벌을 받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것은 오직 용서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서한다는 것은 정의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의와는 다른, 정의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처를 준 그 사람보다는 용서하는 당사자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복수의 길을 떠나기 전에 무덤 2개를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내가 복수하는 그 사람 무덤이고 하나는 내 무덤이지요. 복수라고 하는 건 두 사람 다 죽이는 일이라는 거지요. 반대로 용서는 두 사람 다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 어머니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당신의 일생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도 참 많더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던 브래넌 매닝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매정함과 학대로 인해서 사제가 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끝내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말년에 이르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마는 일평생 어머니는 그에게 아픈 상처였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아래서 자란 사람이든, 브래넌 매닝처럼 학대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란 사람이든 누구나 경험해야 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조잡한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빈자리가 채워져서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뜨거운 사랑, 그 시뻘건 사랑, 그 치열한 사랑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우리 내면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신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에이,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했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한 이 십자가가 전하는 진실은 절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사랑밖에는 할 줄 모르시는 분이기에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분 자신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도 낯선, 너무도 이유 없는, 자격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나의 자존감의 충분한 기준이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바치고 있던 다른 모든 근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나의 그 한 가지 사실 앞에서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용서에 있어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자부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탁월한 지능을 자부하며 살았습니까? 미모 혹은 건강을 자부했습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입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입니까? 잘 나가는 자식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자존감을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상처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동안 자존감 없이 버들버들 떨면서 주눅들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자존감의 근거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쭐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사랑 그 위에 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어서 자신감 없이 이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았다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히 어깨를 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선다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 위에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헐뜯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비난해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 같으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 불명예스러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 명예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지요. 이 고 노회찬 의원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숨겨진 일화들이 밝혀지면서 점점 더 귀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의 이 때이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 문제 하나로 인해서 그는 견디지 못했던 것이지요. 다른 정치인에 비하면 작은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허물을 범했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도 치열하게 청렴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기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이번 일을 기화로 삼아서 새롭게 더 귀한 일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의 어느 교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도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위기를 만났는데
한순간이었지만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그걸 자기가 제일 혐오했는데 막상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60년, 60평생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했는데 내가 결국 이거밖에 되지 않나 싶어서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지만 그 거룩한 삶의 성적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분투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심하게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때로 심하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때로 심하게 무너질 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수없이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도 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전혀 없지만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그 사람도, 때로는 원수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 돌아가셨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내고 헐뜯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여러분의 절대적인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이웃을 보시며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